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우리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가지고 매년 저는 그렇게 연초에 말씀들을 나누게 되죠. 첫 주에 성령으로 새롭게, 지난주에는 새 마음으로 뜨겁게, 오늘은 뭘까요? 공감으로 다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원래 뜻 자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이게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은 제가 결혼한 지가 한 2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장인 어른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꼭 저 같은 애를 자기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을 생각해 보니까 장인어른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는 그때 삐쩍 말랐고 교회 전도사하고 있었죠. 장래가 확실한 것도 없죠. 그랬던 나를 왜 장인 어른은 아무 반대도 안 하시고 나를 그냥 받아줬을까? 혹시 이게 폭탄 넘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장인들은 감사하다. 만약 제가 제 딸이 저하고 똑같은 애를 데리고 온다면 저는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장인 어른의 마음이 저한테 지금 와닿고 또 누군가의 마음이 그때 가봐야 그렇게 아는 거죠. 그 말썽꾸러기 말 안 듣고 엄마한테 놀상 빽빽거리던 그 딸도 시집 가서 아들, 딸 낳아보면 엄마도 이렇게 아팠나?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나? 그때서야 이 딸은 진짜 철드는 거죠.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 편에 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 말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네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아하, 이 사람 왜 이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 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영과 새 마음 가지고 뭘 할까? 세 번째는 공감해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라.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왜 아파합니까? 먹을 거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도 치고 어딘가에 무슨 특별한 사건, 사고에도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공감 잘하는 분이 누군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다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함께 또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다 질고를 알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이 가장 공감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공감할까?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성도가 될까? 오늘 이 설교는 설교로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교육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 당한다. 그죠? 수동이에요. 당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당하고 한쪽은 뺏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상당히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노를 당하려고 할 때 침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침노 당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면 침노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리액션을 하라.
하나님께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노당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침노해야 되는 거죠. 영화 대사 중에 아주 그런 말이 있죠. 어디 뭐 들어와는 여러분 보셨나요? 저 뭐 정확하게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유행어처럼 이야기해.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한판 붙자 이건지 몰라도 들어오라고 준비해 놓았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놨다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으면요,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하면 침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았으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리액션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 영,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란 말입니다. 액션이란 단어, 영어 단어잖아요. 액트라는 행동한다, 이게 액션이죠. 행동하는 것, 액션,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해서 그 행동에 반응하는 행동이 뭐냐면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액션을 하시면 우리는 리액션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다 우리의 리액션인 것입니다. 찬양이 리액션이고 기도가 리액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반응인 리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 천국에 천국을 열어놨다 들어라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그렇군요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침노한다는 말이 forcefully advanc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았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면 우리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주님이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다 열어놨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었죠. TV에 보면 많은 이렇게 무슨 토크쇼를 하든 뭘 하든 하면 누가 있어요?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방청객들, 어떤 분들은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홈쇼핑 같은 데 보셨나요? 거기에 아줌마들이 쭉 앉아 있어요. 왜 아저씨가 없고 아줌마가 있을까요? 아저씨들은 이렇지만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와, 그래요. 제가 홈쇼핑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색깔 보세요, 이 꽃 보세요, 보이시죠? 남자들 안 하잖아요. 봐요. 똑같은 거 하나 하면서도요, 홈쇼핑 광고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우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우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당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열어놓으셨다고 반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리액션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번 봅시다. 리액션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죠?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설교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했는데
애가 나와가지고 우와 하면 엄마가 더 하고 싶을까요? 덜 하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에이구 하면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한번 그죠? 확 쥐받고 싶죠. 반찬을 어쨌든 간에 했는데 남편이 자식들이 와 엄마 밥이 최고야, 반찬 없어도 난 집밥이 최고야 하면 엄마가 뭐라도 하나 더 꺼내가지고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지만 이거에 대해 불평하면요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밥 어디 가요? 다시 밥솥 안에 들어가죠. 그 밥 언제 나와요? 그 다음날 또 나오죠. 밥맛은 더 있어요? 더 없어요? 더 없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리액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여러분이요 지금 머리를 다 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머리를 숙여서 더더욱이 저건 아닌데 이러면요 목사는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모양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반응해주면요 신납니다. 어젯밤에 제 아들이요 그림 하나를 느닷없이 그려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점수 매겨달라는 걸까요? 자랑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창문을 그려놨는데 창문이 한쪽은 열렸고 한쪽은 뭐 이렇게 반쯤 열려 있어요. 창문 두 쪽 중에 한쪽이. 그러면서 창문 열린 바깥쪽은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창문 안은 또 뭔가면요 하늘 모양으로 색깔이 쫙 칠해져 있고 한쪽은 칠을 안 해놓고 별 희한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잘했다. 야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그림 같다. 어떻게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밖이 보이질 않고 시커먼냐. 그런데 어떻게 창문 통해서 보니까 또 파랗게 보이냐. 그럼 이쪽은 또 왜 안 보이냐. 이쪽은 색칠을 하고 이쪽은 왜 안 했냐. 야 이거는 예술작품이야. 더 건드리지 마라. 요거 그대로 둬라. 이게 작품이다. 애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죠. 제가 봐도 잘했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잘했다. 더 건드리지 말고 요거 그대로 둬도 되겠다. 그 정도로 이건 작품이다. 작품.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애가 아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시 그리면 또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물론 저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또 잘해줄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 그 사람 성장합니다. 설교자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청중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요 설교는 점점 죽을 쓸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무 좋아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는데 이쪽에는 아무도 침노를 안 해.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액션 속에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될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는 쉬지 말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뭐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적인 리액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가면요 리액션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 가면요 조용해요. 교회가 어디처럼? 절간같이. 교회가 절간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절간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오면 행복한 곳이에요. 절간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단 말이죠. 누가 만드느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프리카 지역에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셨죠? 그들 어떻게 예배드려요? 춤추고 막 목사가 설교하면요 뭐 저쪽에서 이야기 다 해. 아 그래 맞다 목사 말 잘한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뭐 해요. 그러면 또 막 보셨죠? 중국도 가보세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교회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설교하면요 그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안 해요. 아멘 군대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리액션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인 거예요. 그 아멘은 그냥 어디 영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어디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죠. 합의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아멘은 뭔가 하면 사실은요,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뭐요? 반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반찬, 찌개 한 숟가락 딱 넣으면 이게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리액션함으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수관 박사 참 귀한 분이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더 오래 계셔도 좋았을 건데, 이분이 처음 냈던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는 것이죠. 아멘약 주세요. 이분이 어느 날 뭐 이렇게 좀 인기를 얻으면서 책을 써놓고 난 다음에 제목을 못 고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박사님 아멘약 저기도 아멘약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신약, 구약, 아멘, 약, 이게 약 한 첩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약인 줄 알고 진짜 자기도 아멘약을 달라고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간증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기도해 주었대요. 그리고 아멘 하게 하고, 그게 아멘이 약이다, 아멘 잘하면 된다, 몸 안에 막 항체도 막 생겨난다 아멘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수술을 해도 나을 확률이 50%, 더 나빠질 확률 50% 이랬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훨씬 좋아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책 이름을 아멘약 주세요라고 지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에다가요, 오늘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멘이티, 아멘에다가 ITY를 붙이면 그게 뭘까요? 예의입니다. 예의. 아멘이티는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억지로 쭉 맞춰보면 리액션이 뭐예요? 예의인 거예요. 예의. 아멘은 뭐예요?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누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뭔가 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 한다는 것은 곧 뭐냐?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뒤에 어떻게 해요? 아멘을 붙여야 돼요. 2부가 그래도 3부보다는 좀 낫긴 한데, 그래도 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에 나도 동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있으면 주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리액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면 네가 침노해라. 침노해라. 아멘. 그죠? 아멘이에요. 오늘 2018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침노해서 뭐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리액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박수 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뭐와 같은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우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같이 춤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뭔가 하면 함께 춤춰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피리 불면 춤춰주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함께 해주는 이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말세의 특징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춤추고 울어주라. 함께 춤추고 울어주는 것, 함께 춤추고 울어주는 것. 그가 피리를 불면 춤춰주라는 것이죠. 그가 울고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가슴을 쳐주란 말이죠. 이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가슴을 쳐주는 것입니다. 춤추고 또 노래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춤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리액션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할 때 뭐예요? 아, 그랬구나, 들어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했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 아, 그랬구나. 해봅시다. 시작. 또 한 번요. 아이고, 웃잖아. 그래, 기도하자. 안 따라하죠. 봐요 지금.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매들 중에 좋은 신랑감을 원하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얼굴도 물론 이쁘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얼굴보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리액션 해주는 겁니다. 그 오빠가 뭐 하면 우와 해주세요. 우와. 그것만 잘해주면요, 이 남자가 좋아합니다. 그 오빠야가 뭐 하면요, 오빠 우와 해주면요, 그 오빠는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자매에게 우와 해주는. 요즘 이 딸아이들은요, 우와도 안 해요. 왕 그래요. 왕 그러면요, 아, 그게 최고의 리액션이란 거예요. 오빠 그러면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막 오빠 이러면요 갑자기 베개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누군가가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를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웃어주는 것도 예의입니다. 예의. 그가 뭐라고 말하면 웃어주십시오. 웃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웃음의 타이밍을 놓쳐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왜 슬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안 돼. 남들은 저거 보고 막 우는데 나는 맹성맹성해.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이 굳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하면서 우는 사람을 도리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피리 불면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이 남편에게 해야 될 건요, 남편의 가장 약점은 뭐냐?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약점은 뭐예요? 물에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물? 눈물. 제 아내도 싸우다가요, 제가 만약에 싸우다가, 예전 이야기죠. 요즘 뭐 싸움도 안 돼요. 제가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싸우다가 내가 분명히 옳아, 아내가 분명히 잘못됐어. 그 내가 이겼다 생각할 찰나에 아내가 울어버려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지는 겁니다. 여자가 울어버리면 내가 뭐
뭐 대구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 내가 당신이 내 편 안 되지만 이러면요 끝난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물이 들어가면 와야 되어버립니다. 와야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가 옆에서 울면요 싫어합니다. 왜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다귀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반응을 안 해요. 여자는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요? 이 뼈다귀가 원래 있던 자리인 남자의 갈비뼈 가까이에 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 꼭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하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해 하죠. 울어줄 때 울어주는 일,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성도가, 목사가 예를 들어 설교하면서 함께 반응하는 것 어려운 겁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감정이 다 메말라서 웃을 일에도 일부러 안 웃어요. 그냥 이빨 깎이면 하면서 안 웃어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나는 잘 안 웃는 스타일이다 하면요, 그 사람 건강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웃기질 않는데 웃기 시작하면 막 끝없이 웃어요. 별로 뼈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쭉 흘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감정에 끼어있던 노폐물들이 결국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남자들은 감춰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안 울어요. 그러니까 결국 감추는 거예요. 감정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폭발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부족이 가면 우분투라는 말을 쓴대요. 우분투 들어보셨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어느 날 나무 옆에다 과자를 딱 달고 애들 보고, 자 여기서 준비 출발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이거 다 가지고 간다 한 거예요. 1등 하는 사람이 다 먹어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전부 다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들 1등한테 이거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너들 손잡고 왔냐 하니까 우분투라고 하는 거예요. 우분투. 우분투 말의 뜻이 뭐예요? 예? 너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네가 배불러야 나도 배불러다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무조건 1등이죠. 1등 1명, 자 선착순 3명. 그러면 막 가다가 막 옆에 발걸어가 넘어뜨리고 자기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그 자리에 와서 조금을 먹어도 같이 먹겠다는 마음이죠. 공감이죠. 내 옆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없는가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 그가 울면 네 슬픔이건 나의 슬픔이다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은 뭐가 돼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까 슬픔은 뭐가 돼요?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과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와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있냐? 내가 같이 울어줄게. 기뻐하는 자가 있냐? 내가 함께 기뻐해 줄게. 너 피리를 보냐? 내가 춤추는 게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내가 어깨라도 들썩거려 줄게 라는 거죠. 한번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리액션이 최고의 액션이다. 그죠? 리액션 하는 게 최고의 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누군가 앞에 반응해서 내가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절간 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간과 다른 게 뭐냐? 바로 이 우분투이고, 함께 춤추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반응하면 함께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감으로 다 함께 할까? 그건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인데,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금식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그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또 보니까 어떤가 하면 자꾸 와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비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 했고, 세리와 죄인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 할 때 친구가 되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최고의 공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의 문제 앞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먹고 마시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심심하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도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잡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신 분이셨고, 그들이 배고파서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희가 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먹고 마셔라. 뭘 우리에게요? 성찬을 약속하셨어요. 계속 돌아올 때까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계속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바꾸면요, 굶주린 자, 또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 병든 자를 향하여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먹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건 내하고 급이 달라.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이웃 동네 주민이란 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럽다. 여러분이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우리 부끄러워하는 건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닐 겁니다.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뭘 보고 우리를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뭘 얻으려고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때 2018년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식당에서 밥을 안 준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나오는 사람 좀 있을지 모를걸요? 이 교회는 난 설교보다 국수 맛있어가지고 이 교회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먹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 먹는 게 맞아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만나서 식사할 기회를 자꾸 만드십시오. 요건 제가 꼭 아멘 듣고 제가 식사 자주 하십시오. 이게 좀 만들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집에서도 하지만 어떤 날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한 번씩 하시고, 애들하고도 불러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셀 식구도, 그 다음에 이웃도 하다 없으면 누구도요? 그렇죠, 목사님도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썰고 해가지고 사진 또 올리고 해놓고, 목사님은 생각이 없어. 아니 이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감사한데 그런 마음 가지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탐하는 자라 한 것처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함께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분투처럼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먹는 건 없고 계속 야 설교 들어라, 두 번째 시간에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안 했어요. 예수님 그런 거 보셨나요? 자던 사람 깨라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나타나요. 성경 안에 보면.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다가 야들아 밥 먹자 하시고 막 밤새도록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먹었단 말이에요. 난 너 집에서 먹기 싫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가 아니라 그리고 딴 데가 아니라 그 집에 갔고 세리의 집에 가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창기의 집에 들어가고 가셨단 말이에요. 남들은 이야기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한 말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우리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똑같이 누구는 어떻네, 저거는 막 우리 동네 부끄럽네 말할 게 아니라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심령 가운데 내가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훅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그냥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는 연합 모임이 잘 안 된다. 목사님들이 잘 안 된다. 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하는 그 모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갱협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처음부터 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막 교회를 바꾸자, 막 갱신하자, 다 때려 엎어부자 이게 아니라 처음 모여서 했던 일이 뭘까요? 우리 밥 먹자. 그게 밥 먹기. 모여서 딴 거 안 하고 일단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모여가지고 자 오늘 성경 펴십시오 안 했어요. 성경도 안 봤어요. 모여서 했던 건요 밥 먹었어요. 그래 밥 먹고 나니까 어때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하니까 한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밥만 먹어서 되겠나? 그 뭐 어떻게 할까 그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성령 강림절쯤에 우리 집회 한번 하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집회도 하자.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집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지난번 런 집회 같은 경우에 막 7,000명씩 모이고 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얻는 게 먼저인데 그 공감해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 다 되는데 자꾸 무슨 일로만 모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그렇게 하면 19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보니까 결국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더라.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됐느냐? 예수님이 죄 짓느냐? 아니란 말이죠. 죄인들이 바뀌고 세리가 그러면 더 나빠지더냐? 아니란 말이죠. 자기 재산 팔아 가난한 자 주고 주님 따라 가더란 말이죠. 주와 함께 하던 자들이 바뀌더란 말이죠. 그의 일에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그의 결국을 보란 말이죠. 주님이 그와 친구 되어주고 나니까 그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가 예수 믿지. 나는 이 사람이고 너는 저런 인간이고 이러면서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뭐요?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거다.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 이웃을 기쁘게 할까? 이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공감하자. 아내한테 공감하는 거죠. 아내 앞에 리액션 잘하는 남편이 되자. 남편에게 리액션 잘하는 아내가 되자. 경상도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경상도라서 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조금만 더. 딴 거 하지 말고 뭐라고? 우와, 우와, 좀 과하게. 아이고야.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말씀이 있으면 아멘. 어떻게 내가 리액션을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어떻게 나의 행동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고민하셔서 이 한 해 동안 리액션 잘하는 성도, 공감 잘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뜨거움도 주시고 새로움도 주시고 우리 안에 공감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쳐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함께 춤춰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어주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리액션의 전문가인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